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23일 제29주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1490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갔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예, 광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먼저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고요. 저하고도 할렐루야로 인사 나눕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찬양 유튜브 영상 보면서 기도하면서 개인 신앙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29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국가 지도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서원교회에 출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는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 손 상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실밥을 뽑았지만 상처가 깊습니다. 계속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속히 아름답게 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는 이상이고요. 제가 대표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심전력하여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가려주시고 용서하시며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어 주의 복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위한 증인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드 비전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 우리 월드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질병과 폭염과 홍수, 지진, 화산,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보아주시어 탕감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깨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흑평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세임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찬송 드립니다. 286장입니다.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어 저희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짐승표의 환난 때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제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몇 번 들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신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서론적인 부분 3장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7교회와 세상 모든 교회 이 모든 것을 알려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받아 모든 걸 위임받으시고 천사들과 그 내 생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자들에게 명령해서 이 일을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크게 재난시대와 환란시대를 나누고 그리고 혼인잔치, 예수님의 천년왕국, 백부자 심판, 그 새 예루살렘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환란시대에 대해서, 그 환란시대 중에서도 특별히 짐승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늘 아래는 생명책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끝까지 영원 뭉토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복음의 말씀은 이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은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것은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거부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히
우리 본문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꼭 필요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재난이 있고 크게 환란이 있습니다. 재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받는 것. 예를 들어서 홍수 나면 홍수 피해 같이 받고요. 비가 오면 비 같이 맞고요. 눈이 오면 눈 같이 맞고요. 화산 터지면 화산재 같이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재난을 맞이하는 것, 같이 성도든 비성도든 간에 그걸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여기 있는 재난은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 지점에 조금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것은 재난이라면 전 지구적으로 성도든 비성도든 한꺼번에 맞는 재난을 얘기하고 있고 환란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환란은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을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인 환란 당하는 분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고 많은 핍박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란이 아니고요. 그건 개인적인 환란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은 전 지구적인 환란입니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신앙 때문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신앙 핍박을 받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가서 맞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결국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미국의 한 어느 모퉁이에 대한민국의 한 어느 모퉁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동시대에 한꺼번에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것을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환란 시대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시대에 성도는 잡혀가거나 칼에 죽거나 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성도는 환란 시대에 그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환란을 안 당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성도들은 잡혀가가지고 칼 맞아 죽을 것이고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란 안 받는다.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신앙도 그냥 느슨하게 생활하다가 환란 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성도도 환란 받는구나. 성도도 고난 받는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 환란 시대에 주님, 혹시라도 내가 있게 되면 주님 날 탕감하여 주옵소서. 순교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주님 돕는 손길을 주시고 예수님 탕감하여 주신다 하였으니 탕감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어려움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성경에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세 개, 지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죠. 하나는 공중, 하나는 바다물, 하나는 땅,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공중은 얘기하지 않고, 이 땅과 바다에 대해서, 그 사탄에게도 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 때에 큰 세력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그런 큰
큰 우두머리 세력이 있고 땅 쪽에서는 큰 우두머리 세력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는 여러 나라를 또 상징한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짐승의 큰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다 총동원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성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마귀들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마귀의 세력은 보니까 어린 양 같아요. 꼭 신앙인처럼 행세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보니까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아주 뿔이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데 그런 강력한 권력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말은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건 겉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적게 모였다고 나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 많든 적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면 좋겠고 또 적은 사람은 쓸쓸할 것 같지만 그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도 예수님이 튀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산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겉은 양처럼 생겼는데 말과 행동과 열매는 용, 사탄이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겉모습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다 용, 마귀, 사탄에 함께 놀아나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는 이런 교묘한 세력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세력이 생겨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환란 속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가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려움 당하고 상처를 받고 막 죽게 되었는데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세력이 상처도 회복하고 회복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같이 힘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큰 양대 세력의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양대 짐승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시대 때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 여기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여기 다 죽어왔던 짐승의 세력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따르더라. 이상하게 따라요. 마귀를 따르더라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살아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의 세력이 힘을 합치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힘을 합치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짐승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올바른 건 뭡니까? 올바른 단어 하나님을 믿는 게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올바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사를 이간질시키는 것은 사탄의 일들인 거죠.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는 그것이 눈에 보이게 생겨난다. 특히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특히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짐승의 그 세력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우상으로 이끌게 하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의 세력이 이게 완전히 망해서 죽게 되었는데 다시 회복해서 있게 되고 땅에 나온 짐승이 또 도와가지고 한술 덧대서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을 경배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강제로, 그 시대는 강제로, 환란 시대. 심지어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교도, 불교도, 어떤 다른 모든 종교인들 다 마지막 시대는 이 우상을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이 우상을 잘 믿어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다 이 우상을 경배한다 그랬거든요. 불교 신자도 그냥 다 버리고 이 우상을 믿고, 나중에 회교 신자도 이 우상을 믿고, 이상한 모든 종교 있죠. 다 이 우상을 믿어요.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경배하지 않는 세력이 있으니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경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고 참 신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믿냐? 안 믿어.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수억 명이라도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시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엄청난 숫자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란 시대 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환란 시대인 성도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안 죽임을 당한다. 환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시대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속해서 이 구절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리고 16절로 갑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 이마에 표를 주거나 손에다가 표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부 다요.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 표를 보면 이상한 거예요. 16절의 말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는 그냥 표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어떤 마크가 아닌 거예요. 이 표에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펑션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 시대의 경제활동, 환란 시대의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정부 조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짐승의 세력은 환란 시대 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다 통치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스포츠, 과학, 우주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점령했고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통합관리, 통합관리. 이게 가능한 게 과학이 발달했고 특히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도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컨트롤하는 네트워크. 지금 우리는 컨트롤하죠. 여기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무기들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컨트롤하죠. 컨트롤해서 공격도 하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러시아나 이렇게 전쟁하는데 많은 무기들이 동원되는데 전부 다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들이 많죠.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 기계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 시대에는 사람을 컨트롤한다.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마나 아니면 사람의 손에 막 그 표를 주는, 짐승의 표나 666의 숫자의 표를 주는데 단순한 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뇌와 사람의 신체까지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어지면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제한 없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짐승표를 받았지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짐승표를 받으면. 왜? 컨트롤하기 때문에. 단순한 컨트롤이 아니라 슈퍼컴퓨터,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슈퍼컴퓨터가 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는 그 장치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고 만화 속이나 영화 속에라도 이거 잘 표현 안 할 정도로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완전한 그런 그 기술들을 우리가 이미 원천 기술이죠. 한마디로 원천 기술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주님 오실 때 되면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그 기술은 현재는 선한 데 쓰려고 사람들이 하지만 현재 지금은 마지막 이 시대는 지구 인구의 50%가 죽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미 죽었어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마귀가 세계의 모든 걸 패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죽이는 데 씁니다.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데 이 기술을 쓰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원천 기술이 이미 있고 지금은 좋은 데 쓰려고 하고 있지만 그 원천 기술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요. 우리가 그 테슬라 회사를 창립한 CEO가 이미 회사를 창립해서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그 신호들을 AI 컴퓨터가 잡아내가지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계를 해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람의 뇌에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의 그 신경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를 알지를 못해서 인간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 AI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캐치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원천 기술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현재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쓰겠다 하고 금년도에 이미 신청을 했지만 거절한 상태죠. 왜 거절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걸 또 보완하고 보완해서 이제 계속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발전하면 사람들을 블루투스로 얼마든지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텔레파시로. 내 생각을 하면 내가 컴퓨터에 슈퍼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도 슈퍼컴퓨터에 연결되는데 같은 계정을 쓰게 되어지면 서로 내가 무슨 생각을 딱 하면 저 사람은 내 생각을 읽고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이야?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야? 그러면 저 사람 생각을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CEO가 한 얘기입니다. CEO가.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 장비도 소개를 했지요. 그래서 이 장비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Neural Link, Man and Machine. 이런 유튜브에 촬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표를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요. 매매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정부에 있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퇴직금도 못 받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전기세도 못 내고 가스세도 못 내고 정말 모든 게 마비돼 버리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고 좋은 일에 쓰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런 악한 세력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것으로 총집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가능한 것들, 만일에 이 표가 더 발전한다면 그리고 현재 성경에서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이 되는데 한 9가지를 한번 해봤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잠깐 읽어보면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나의 뇌의 지식의 정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내 정보를 빼가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계약하게 되는 거라 이거. 이 짐승표를 받으면. 이 표를 받으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 없이 어디에서나 나의 신용 또는 나의 구좌에서 잔금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크레딧 카드 신분증도 필요 없어요. 이 표를 모두 대신하는 거예요. 이 표를 몸에 지니게 되면 일정 요금을 내면 나의 지식도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관심 있는 내용이죠. 난 머리가 안 좋아. 그러는데 머리를 좋게 할 수 있는 거 돈을 내면. 업데이트 시키면 되니까. 또 나의 몸은 이 표를 받으면 어느새 상품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에 나옵니다. 인간을 영혼을 사고 판대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뭡니까? 이미 내가 짐승표를 받는 순간 나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미 지옥으로 떨어진 거지만 그 지옥에 떨어진 나의 그 육신의 그 기능들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계와 접합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컴퓨터의 그 AI의 그 기능과 접촉을 하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뇌 기능이 조금씩 다 다르고 신체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컴퓨터나 어떤 AI나 짐승이 원하는 그런 그 장비와 접촉하는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앞으로 직장을 채용할 때는 어떤 사람 채용할까요? 짐승의 이 세력이 원하는 그 장비와 그거 잘 연결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강제로 받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는 순간 짐승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이 환란 시대에 이런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공포스럽게 하거나 그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환란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예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환난 당할 때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망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사회의 소망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은 여러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환난 시대가 두렵긴 하지만은 우리에겐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시대에 정말 소중한 것은 성도예요. 성도만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재난과 환난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두고 온 가정의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